땅끝에서 주를 맞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정표 목사님께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제 본문을 1장 8절로 보내드리는데 1장 3절로 발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 괜찮습니다. 1장 3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나 또 지금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연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짝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간에 열리지 못하고 있던 기독교 한인 세계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 선교 대회가 있죠. 이번에 이제 제9차 한인 세계 선교회 대회가 이제 내일부터 14일까지 이제 3박 4일의 일정으로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이것이 1988년인가 이제 그 처음 시작됐어요. 제1차 세계 선교 대회가 88년도에 이제 위튼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매 4년마다 세계의 한인 선교 대회가 그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나누고 서로 전략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번에 2020년에 예정되어 있던 그 선교대회가 열리지 못했죠. 그것은 무한정 이제 무기 연기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위드 팬데믹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 다시 한번 이번 모일 한인 선교대회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시카고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선교대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 주제가 예수는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이 삶 가운데에 오직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 주제로 삼고 이제 선교의 전략을 짜는데, 그리고 이번에 선교대회의 가장 큰 또 이슈 하나는 세대 교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만이 하나님을 선교하고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들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는 대회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집회는 모든 성도님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중과 오후에는 등록된 그 선교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어떤 워크숍을 갖고 또 세미나를 갖는다면 이제 저녁 시간에는 집회로 모이는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참석하면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도 함께 나누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눈도 떠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3박 4일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정원정 성도님께서 이제 니카라구아로 이제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교회적으로 또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 분위기가 더 익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는 무엇이고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입깊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어느 특정한 그 성도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매년 나가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떤 선택사항이에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는 왜 있느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갈망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선교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선교와 전도를 통한 그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특정한 성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빼고 선교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에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원전 성도님 같이 직접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선교사님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서 선교지로 함께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지만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딴 나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선교사의 그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서 하시는 말이 항상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만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게 계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선교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선교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구제 사업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을 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구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을 통한 그들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 선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앞서 나가서 그것에 계시며 그것에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도와드리고 그저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선교의 능력 보면은 우리 선교의 능력과 그리고 자원, 그 소스들이 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고 마련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까 정원정 성도님과 잠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우기라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우물 파는 사역이 지금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물말을 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밭에 그 우물을 파서 그곳에 넘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한쪽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기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에 그 선교 현장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또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의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 어떤 해를 받지는 않을까?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염려할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홀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친히 선교의 주역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선교에 나가기에 앞서의 전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그저 여행하는 그러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은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익힙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영에 속한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모든 문을 닫고 숨어서 지낼 정도로 큰 두려움 가운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의 현재의 사태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행하던 그 옛날 직업 일들을 계속하며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연약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그 모든 선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또 앞으로 그 미래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로들과 그런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스테반은 또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맞아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일단 빌립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디오파야 네시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선교의 사명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런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그러한 무기를 익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두 방면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런 내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또 다른 방면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런 외적인 성령의 역사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심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우리 위에 임하는 그 능력의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익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임하시는 with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한 지 사흘째 되는 그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또한 이제 제자들을 선교사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낭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의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며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하는 그런 헬라어의 그 단어가 엠피사오입니다. M이라는 것은 안에라는 것이고 피사오라는 것은 불어넣다, 숨을 내쉬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것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러한 능력 행함의 성령의 존재는 있었지만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임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게 될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권세였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 중에도 권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권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키스했습니까? 이 사람이 뉘기에 이와 같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사함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제일 목표는 나가서 죄사함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샘솟는 생명수가 넘치게 하는 그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지금 죄 사함의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면 제사하면 제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풀면 매면 매여지고 풀면 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하면 사여지고 그들의 사하지 않고 묶어두면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필수 요소인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중에서 또 우리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두려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오순절에 그들이 함께 모든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영으로 능력과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증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컨스트럭션 워커들이 허리춤에 막 온갖 도구를 차고 현장 일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내보내실 때에 우리의 허리춤에는 성령의 은사들로 각종 그 무기들, 각종 도구들을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붓과 그러한 생명을 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과 독수리와 같이 힘이 있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권능의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비둘기같이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그 평강 가운데에 우리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선교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최초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선교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전파를 위해서 그 자기의 익숙해져 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이방 민족에 이주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선교사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선교자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선교는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삶제자가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의 선교사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생애의 그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 크고 그 찬란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의 보편적인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땅 위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교를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파송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보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거기서 네가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할 때인데 그곳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하여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한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뿌려주신 그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서 복이 되어 주시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시작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한 이제 그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앞에 함께 들어올려질 우리 정결한 신부인 우리 교회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말씀이 중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신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죄에 가득 찼던 아담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 벗어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의 대답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러한 대답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 우리가 눌려 있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린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배웠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 중에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두려워 떨며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죄인으로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런 수랍 하나가 화절을 들고 하나님의 단에서 그 빨갛게 피어오른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에 댔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때에 이사야의 눈은 떠지고 이사야의 심령 가운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듯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한 자발적인 심령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 들고 그러한 산을 넘는 그러한 자들의 그 발걸음이, 그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종의 험난한 그 발을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사명을 들고 정원정 선교사님 이제 단기 선교 떠나십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우리의 그 선교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곳 이웃들의 그 삶 가운데 파송됩니다. 그러한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고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음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바로 우리 집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원수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원수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전도 끝나고 그 다음에 옮겨가서 유대의 전도 끝내고 또 넘어가서 사마리아 전도 끝내고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선교가 일어나고 유대에서도 선교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도 선교가 일어나고 땅 끝에서도 선교가 일어나는 샷건과 같이 한꺼번에 선교의 말씀이 확 퍼져나가는 그러한 권능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성령 충만의 권능을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어떠한 말이죠? 여기서 파생된 말이 우리가 폭발할 때 사용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가공할 만한 커다란 폭발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폭발력에 있는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파워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위의 신실한 종들이 땀을 흘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팔에는 주님께 올려드릴 그 열매가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우리의 증인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거한 그 땅끝에서, 우리들이 파송받은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마지막 날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송하신 땅끝,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멀리 니카라과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그 어느 곳이 될 수 있지만 각자마다 가라고 하신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땅끝에서 만납시다. 땅끝에서 우리 주를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께서 주신 동산의 그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 내 모든 삶을 들으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들으리.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을 드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큰 축복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영원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파송하여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즐겨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즐기고 누렸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권세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를 담당하는 주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 우리의 가족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수인 마녀를 낼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실현케 드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이 성계의 사명이 넘치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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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밤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정해 주신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또 우리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 이 아멘. 시간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정은정 성도님 니카라가 여름 단기 선교 가십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다른 교회 몇 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교회 저희 교회까지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셔서 같이 그곳에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먼저 번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팀원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섬기며 연합하여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또 팀원 각자가 영적으로도 무장이 되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지역을 항상 어디든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먼저 덮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것의 악한 영들을 완전히 묶어서 그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현지 선교사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마다 마을마다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물 사역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고 예, 또 우리 그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꼭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리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많은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포할 때 또 뒤에서 같이 또 지원 사격해주는 지원 기도팀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뒤에서 지원은 사격이 없으면 열매 맺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정원정 성도님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원정 성도님이 온전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지원 사격하는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 13일부터 21일 새벽에 목요일 21일 날 예, 21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예, 오시는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요 제가 기도 제목을 비춰 드릴게요. 예, 같이 우리 함께 이것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먼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원정 집사님 우리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더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 아버지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도
그래서 주님 그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하늘로 불러 진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커마간다라가 시월로 스인게 깨내간다라 시월로 커마간다라가 설다엘라 커마간다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선교팀들을 모든 대회에서 저지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너희들을 아니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가지 않아서 기억이 우리는 모든 어둠의 예수님께서 그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좌하는 악한 모든 백성들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워싱턴 리빙스톤 교회 비록 지금 주님 잠잠히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우리 정원정 성도님 니카라과로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 연합으로 갑니다. 주님,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정말 하나 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떠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 때 우리의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단기 선교만큼은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 복음 들고 가오니 주님, 그곳에서 그 복음이 마음껏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복음의 꽃을 보는 자마다 모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가 그 땅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정원정 집사님 불편한 몸으로 갑니다. 육신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마음껏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서 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곳에서 한 마음이 되어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원 사격할 때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산을 둘러 진쳐 주시고 성령, 우리 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강건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무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옵고, 다시 한번 우리 정원정 집사님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우리 집사님, 정원정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갔다 오셔서 아름다운 간증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헌물들 또한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정원종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 니카라구아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시는 그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되기를 원하는 지금 리빙스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